다루겠습니다. 복음 전파. 되게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또 뭐 CCC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전도할 때, 올바른 교리를 들었거나, 갑자기 뭐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뭐 감동을 받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거나,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하거나, 올바른 교리의 생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거나, 의지적으로 아주 결단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음 전파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저기 이제 혼에 속한 복음 전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이 설득되어 믿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감정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믿은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은 흔들려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의지적으로 자기가 결단한 사람도 이제 의지가 부족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뚫고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파쇄됐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하게 되고, 주님이 이제 찾아와서 내가 저절로 이제 그분이 영접되어지는,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음의 전파다. 이렇게 이제 워치만들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영을 가질 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또 전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올바른 교리를 생각으로 전할 수도 있고, 감정에 어떤 호소해서 전할 수도 있고,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전하는 사람도 이제 손으로 증거하는 거하고 이제 영으로 증거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쓰임 받는 한 광부 형제가 있었는데, 그의 책에 보면은 본 것과 들은 것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광부 형제였는데, 그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히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의 특징은 그 사람이 파쇄되고 그가 해방된 영을 가진 데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때는 23살 때였는데, 어느 집회에서 이제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 전도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강단에 서자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눈물은 파도같이 밀려왔다. 결국 두세 마디밖에 못 외쳤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또 상실된 상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쓰여졌다. 이런 간증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록 나이도 어리고 또 광부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이 파쇄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영이 해방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영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보면은 복음을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머리로, 손으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설득하는,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복음 전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밑에 있는 고린도를 왔을 때는, 야, 내가 이제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는데, 어서오시오. 어,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복음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구나 해서, 그럼 영으로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내가 약하고 힘이 들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그 말은 자기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도구는 뭐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들이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의 감동을 받아서 받아들이거나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가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터치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은 출발이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성도가 된다. 성령을 맛봄으로 신앙이 시작된 거죠. 그것만이 올바른 복음의 전파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잘 없고, 대부분 이제 혼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성령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혼적인 결단에 의한 믿음이 많기 때문에 내 결단이 이제 허리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복음 전파에서 정말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없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해방되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가 이제 자아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강한 자아가 파쇄됐다. 할 수 있다는 자아가 파쇄됐다. 그럴 때 성령이 복음의 전파의 주역이 됐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보통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가 된 게 아니고 성령이 사도들을 깨뜨리고 성령이 사도들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아무리 뭐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한다. 신약 시대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시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은 해도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해도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어버리면은 또 도루묵으로 이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표현하느냐. 또 도토리 키재기 나온다.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느냐, 세상을 건축하느냐. 내가 생명의 세계를 건축한다고 생각했는데, 건축되는 거 보니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미세한 차이거든요. 너무나 이게 미세한 차이라서, 그래서 어쩌면 네가 이제 영과 혼이 구별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을 쓰게 됐는데, 영과 혼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영과 혼이 구분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영과 혼이 구분되기. 생각의 세계도 알겠고 감정의 세계도 알겠고 의지의 세계도 분명히 알겠는데 영의 세계는 뭔지를 모르겠다. 아리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의사가 수술할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이번에 수술할 때도 이렇게 밑에 이제 방광 부분하고 전립선 부분하고 밑에 이제 농양이 생겨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농양이 크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메스를 딱 대가지고 이렇게 뭐 초음파 사진도 찍고 다 CT도 찍고 다 한 다음에 메스를 들고 쫙 이렇게 그 밑부분을 절개를 이렇게 쫙 하는. 예. 그 안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니까 다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자르면 안 되고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스를 못 대는 거죠, 의사가. 그러니까 농양을 다 제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다시 구멍을 뚫어서 농양이 흘러내리도록 기다리고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보이니까 다시 메스대가 다시 자르고 남은 종양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을 2번이나 진행하게 된 이유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수술이 그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아마 일주일 되면 아마 퇴근하실 것 같아요. 밥도 잘 드신다고. 사실은 신앙생활은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쪼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영과 혼을 쪼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다. 이분설 있잖아요.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같은 것이다. 쪼개지 못하니까 늘 혼돈이 되는 거죠. 예. 저도 이게 쪼개지는 게 맞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은 자동차와 같잖아요. 자동차 같은데 제 자동차가 올란도는 경유를 넣거든요. 경유를 넣으면은 뭐 경유를 주유소에 가서 넣어가지고 타면은 되죠. 근데 경유를 넣던 이제 차를 요즘은 또 이제 앞으로는 개조하는 거를 전라도 쪽에서 만든다 하대요. 내연기관을 딱 드러내고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그 센터를 이제 전라도 쪽에서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업화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겠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유를 넣으면은 경유차가 되고 이제 배터리를 넣으면은 전기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몸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육적인 혼이 되고 혼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면 영적인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혼은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에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그때부터는 헷갈려. 진짜 헷갈려요. 야, 근데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 선과 생명이 헷갈린다. 선과 생명. 내 생각이 선에 속한 것인지 생명에 속한 것인지. 이게 진짜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면서 갈라지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씀이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 뭐 교회도 또 개인만 파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까지 파쇄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단적인 경계선이 파쇄. 거기까지 가야 진짜로 영과 혼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도 종양을 걷어내고 나면 다시 종양이 생긴다는 농이 다시 생긴다. 그래가지고 생기면 또 걷어내고 이렇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도 남자들 그 정관 수술을 하는데 제가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아프대요. 마취를 막 얼마나 하는지. 일반 마취는 마취도 아니야. 생살에다가 막 깊이 꽂아 넣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냥 마취를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한 7, 8번도 넘게 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수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남자의 이렇게 이렇게 정액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양쪽이 흘러가는데 이걸 탁 자른단 말입니다. 탁 잘라가지고 떼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묶어버리고 이쪽도 묶어버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이 본성이 있잖아요. 묶어둔 거를 자꾸 붙이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했는데 다시 들어붙어가 애 생기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혼과 영을 탁 분리하는 경험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혼과 영이 확 붙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개발한 방법이 뭐냐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성이 워낙 강해가 떼도 다시 붙는 거라. 그러니까 요거를 딱 자를 뿐 아니라 요렇게 말아버린대. 또 요것도 요렇게 말아버린대. 그래 요래가 챙챙 감아버린대. 붙을 수 없다.
제가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이제 두 개가 분리시키는 게,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게, 뭐 선과 생명을 분리시키는 게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만, 어, 지식적으로는 분리가 돼도 삶 속에 들어가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정을 거쳐서 더 선명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3년 동안 계속 경험하고, 또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서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처음에 저 13년 전에 십자가 복음을 딱 제가 경험했지만, 그때 감각하고 지금 감각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생명이 자란다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의 감각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선명하게 아주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이게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내가 한 것인지 내 안에 주님이 한 것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깨지면 돼. 깨지면 되고. 주님의 손에 끌려다니면 되더라고요. 제일 키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 아주 주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예, 주가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은 주님이 스승을 숨기지 않고 주님이 다 알아서 교육 과정을 딱 짜가지고 각자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딱 생명이 자라도록 다 이렇게 안배를 하시는, 그건 이제 성령의 안배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안배. 환경과 관계를 안배하신다.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농부가 밭을 알아서 기경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내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파쇄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계속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아가 파쇄돼서 영이 해방되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통해서만 사실은 무슨 복음이 전파되냐면 영의 복음이 전파되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혼의 사람이 영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네, 이론이니까요. 이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만큼 사실 줄 수 있어요. 경험한 만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어찌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커스라면 지금은 영이 해방된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어찌만이 표현하는데,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고수구나. 영이 해방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영이 해방된 것도 경험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게 고수로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는 쪽으로 사람은 가요. 그게 아니죠. 파쇄됐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파쇄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걸 알게 된 사람이죠. 파쇄도 안배도 성령이 하시고 파쇄도 성령이 하시고 해방시키는 것도 성령이 하시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는 거는 알아채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끌고 환경을 안배해서 끌고 다니시고, 성령이 우리를 파쇄하시고, 그래서 영이 해방돼서 생명을, 복음을 전케 하시는, 이걸 이제 들어야, 알아져야 내게 주어지는 그 파쇄의 손길에 대해서 아멘하게 되고, 기꺼이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게 자아가 파쇄됐다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파쇄돼서 아주 그냥 모질이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겉밖에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허무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 스스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일지 몰라도 혼으로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게 혼으로 전하는 거하고 영어로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돼서 전하는 거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서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내용보다 내용하고 그 전달되는 통로하고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약하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을 다 싸그리 그냥 다 논리로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의 바울이 간 거죠. 혼의 바울이 가니까 생각만 전달되고 논리만 전달됐지 성령은 전달된 적이 없다.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길은 영의 해방에 있다. 어떤 올바른 교리나 전도 방법에 있지 않다.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 방법 엄청나게 쫓아다녔거든요. 전교인 초청 전도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자들 초청해서 하는 알파 그 초대해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음식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막 나눔하고 막 옷 예쁘게 입고 막 하여튼 뭐 데코레이션 하고 막 야, 제가 지글지글하게 했습니다. 지글지글하게. 미친 듯이 했어요. 나름대로 조금 성도가 늘긴 했어도 야, 다 버렸어요. 다 쓰레기로 다 버렸어요. 다 혼으로 한 거더라고요. 혼으로 하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한 바퀴 터치를 못. 능력의 성령을 전하니까 능력의 성령을 전해도 사람이 혼밖에 터치 못. 내가 안 깨진 사람이니까 혼밖에 터치 못한다. 혼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넣기 나름이잖아요. 바람 불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부니까 다 쓰러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근데 내가 자신이 자아가 파쇄 안 된 사람이니까 한 명도 자아가 파쇄된 사람 못 만나. 그렇긴 해. 예.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자아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이게 전파돼야 되는데 사형리식의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영접은 시켜놨는데 예수 믿겠다고 영접은 시켜놨는데 성령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영접만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막 빼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복음이다.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복음을 전했다. 출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른 거죠. 지금의 저는
본적인 복음, 내세적인 것만 있는 그런 복음,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처음부터 전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이 사는 이것을 자기가 보여줬다. 만질 수 있겠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육으로 사는 과정을 안 거친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 사람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영이 해방될 수 있다. 결국은 그 사람의 강팍함, 가는 건 자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파쇄될 때 정말 영이 해방돼서 영이 이제 증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 사람을 만지는 데 있다. 영으로 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사람을 만져야 돼. 우리는 그거 통로죠. 전도가 사실 상당히 쉬워요. 이거 알면. 내가 이게 실제가 되면 전도 받고 쉬운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나만 빠지면 돼. 나만 빠지면 돼. 나만 안 나서면 돼. 그러면은 성령이 나서서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제가 전도에 제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뭐 성경 가르치고 뭐 제자 양육하고 이런 거는 자신이 있어요. 전도는 진짜 못하겠다. 너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라.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라. 전도 세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워. 부끄러움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폰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가 쉬워요.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돼. 그냥 내가 누리는 걸 이야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의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악해졌다. 복음화율이 떨어졌다. 혹은 3번 불이 넘으면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슬람 지역이라서 복음이 전파 안 된다. 수많은 이유들을 다 된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쇠락한단 말이야.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기독교가 쇠락한다. 서구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결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100%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5%, 4%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건건히 버티고 있다. 왜냐하면 혼과 영이 구분된 적이 있거든. 혼과 영. 지식과 생명이 구분된 적이 있거든. 자, 혼과 영이 구분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보다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 복음이 전파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영이 해방된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게 기적이라. 기적이라. 네? 네. 전념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전념 안 되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사는데 네? 사람들이 안 달라붙는 게 기적이라. 안 그렇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아니 포도나무에서 포도 향기가 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러세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향기가 나겠습니까? 밤 향기가 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포도원인데 지나가는데 포도 향기가 안 나는 것도 있어요. 하우스로 덮어놓으면 포도 향기가 안 나. 그러면 하우스만 딱 제끼면 포도 향기가 막 진동한단 말입니다. 포도원 지나가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오느냐? 응? 자아가 덮어놨다. 자아의 거적대기로 덮어놨다. 우리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걸 방해하고 우리의 지혜로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선함이 생명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죠? 예, 오물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함이 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선함과 생명이 구분돼야 돼요.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구분돼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병욱이 집에 가서 이제 바닥 그 본드가 붙어 있어요. 그거 좀 떼는데 가서 문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방에 문 닫는 데가 조금 같이 일을 좀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좀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좀 목사님을 보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꾸 바빠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바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가는 거하고 끌려가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끌려가는 게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바빠지는 게, 저게 끌려가는 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없는데 주의 일이 많은 거예요. 주의 일로 바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 전파의 방법.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전에는 제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제가 발바닥 땀나도록 쫓아다녔어요. 그래도 아무 열매가 없어. 근데 내가 자아가 파쇄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사방팔방에서 오잖아요. 꽃이 향기가 안 나. 꽃이 이제 식물들이 자라면은 처음에는 향기가 안 나요. 꽃이 안 폈기 때문에. 그래서 벌들이 안 날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름 초입돼 가지고 막 꽃을 다 피우잖아요. 나물들이. 그러면 막 어디서 왔는지 참 멀리서 벌들이 막 앵앵거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서는 아기 자동차처럼 꽃향기를 맡고 온단 말이에요. 꽃향기를 맡고. 꽃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꽃은 하나님이 심어준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누가 일하느냐? 벌들이 와서 일하는 거야. 벌들이 찾아오잖아요. 야, 이게 복음 전파의 방법. 우리가 땀나도록 불러주는 것만 쫓아다니기도 바빠. 저 요즘 부르는데 따라가는 것만 바쁘다니까요. 부르는데. 안 그래요? 꽃이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앵앵 날아오면 바쁘단 말입니다. 울 공급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왜 그 사람이 파쇄돼야 되는가? 우리 속에 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빨리 껍질을 개봉, 비닐하우스를 뜯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왜 내 껍질을 벗기냐? 당신이 나를 이러고도 사랑하냐? 왜 나를 버리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는 사랑인데 모르니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모르니까, 나만 있는 줄 아니까 아프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처리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내가 깨져가 내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오늘날 주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열매를 회복하는 거야. 회복. 그 이제 이 지방교회에서는 회복력이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회복한다. 그래서 회복력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표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괜찮으면 써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받아서 쓰는 인생이니까. 예. 사람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이, 이, 그, 죄악에서 나와야 되고, 믿자마자 완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믿자마자, 예, 이 자아의 힘이 깨뜨려진다. 그러니까 이 워치마니는 오래 걸리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받자마자,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려면은, 예, 이, 온전한 복음으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전달돼야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시작된다. 출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이 사실 전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잖아요. 출발이 육으로 출발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출발이 성령이다. 그래서 출발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진짜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복음을 전해놓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치마니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은혜의 복음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워치마니 표현은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고, 워치마니 표현에서 이제 천국 복음, 천년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경험되는 그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을 누리는 이 천국 복음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하나로 돼가지고 하나로 시작되고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한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거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쉽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헌신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 사실은 도달도 못하고 죽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셀교회 할 때 그런 걸 알겠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셀교회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은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다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일단 예수를 영접시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구원해 줬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좀 빚도 갚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친다. 헌신자를 만드는데 제자 훈련이 헌신자 만드는 과정이 10년을 가르치켜도 헌신자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셀교회 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도 막군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냐면은 목숨 걸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당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당신은 고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예수를 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이미 뭐예요? 이미 순교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순교자로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난다는 거야, 출발이. 우리는 순교자 한 명 만들어내는데 막 온 기독교인들 다 틀어도 몇 명 안 나. 물론 이제 그 말은 이제 좀 인도네시아는 좀 너무 우리의 결단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결심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이지만은 예화로 드는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은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다. 그래서 출발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전하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잖아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맛을 본 사람만이 맛돈만큼 전하는 거죠. 맛돈만큼. 내가 한 끼만큼 맛봤으면 한 끼만큼 전하는 것이고, 그죠? 1년을 맛봤으면 1년만큼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만큼 전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무조건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쇄하고 하신다. 자, 그래서 뭐 뒤에 보면 워츠만니가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몸에서 길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도 내 몸에서 길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을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공식화시키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공식화시키고 안 돼. 공식이 되면 율법이라.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 보여야 돼요. 요 기도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자아에 빠져 영해봐 아무리 읽어도 요 기도 따라 하면 되는구나 싶다가 기도 따라 한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짓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저지시킨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아가 파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해방시킨 분이 예수다. 워치마니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탁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킨 예수. 얼마나 정확하냐면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워치마니가 정말 기독교에서 복음을 깊이 해방시킨 행계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표현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또 그분의 자녀의 이 자아를 가르치시고 처리하시고 강탈하시고 치신다. 그래서 다 그 사람에 맞게 깨뜨리시거든요. 그 사람에 맞는 환경을 주시고. 또 뒤에 가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역사를 지연시켰고 당신의 생명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저지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래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연시키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막는 것이었구나. 이게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알아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이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율법적 적용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깨뜨려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이시다. 우리는 도구랍니다. 이거를 안다면 복음 전파의 길은 결국은 내가 깨지는 만큼 복음이 전파. 깨지는 만큼. 옥합이 깨지는 만큼 흘러가요. 깨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깨지는 것은. 자, 그러니까 그게 쓰임이 많은 거죠. 깨지는. 그러니까 잔너 기용 보면 되게 많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깨지거든요. 이단의 재판을 받고 또 뭐 남편이 죽고 또 시어머니와 여종이 막 자기를 막 핍박하고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 하루에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꼼보가 되고 막 저주에 계속 밀물처럼 다가오는 저주의 저주를 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잔너 기용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저주가 오면 더 해방되고 저주가 오면 더 해방되고 저주가 오면 더 해방되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가톨릭 전체가 감당이 안 돼요. 한 나라가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유럽이 감당이 안 돼요. 마이클 몰리노스도 그랬어요. 스페인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큰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와서 편지로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요.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가톨릭에서 처음에는 추기경들도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몰리노스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러면은 가톨릭이 무너지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편지를 다 불태우고 몰리노스를 이단으로 해라 뭐라고 죽였다. 왜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잔너 기용과 몰리노스예요. 제가 그걸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도 이런 분이구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해방시킨 분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해방시킨. 잔너 기용도 자기 자아를 파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켰어요. 몰리노스도 그렇고 워치만니도 그렇다. 우리도 허드슨 텔리도 그렇고 우리도 잔너 기용이나 뭐 허드슨 텔리나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된다. 누구나 다. 자아만 파쇄되면 누구나 다 똑같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나서 전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되니까. 자아만 파쇄되면 되는 거예요. 자아 파쇄. 하나님 하고 있는 걸 보고 자아 파쇄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거 눈만 열리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쉬운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막 미국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에서 막 찾아오고 이랬잖아요. 너무 신기하다니.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갈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한번 들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존재라는 것은 참 얼마나 감격이고 영광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